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정은입니다. 이 방송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버시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담임을 맡고 계시는 이황영 목사님, 그리고 귀한 헌신으로 섬기고 계시는 황의남 장로님 두 분 모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남가주 기쁨의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부터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가주 기쁨의 교회 담임 이황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의남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저희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귀한 기회를 주신 프레스티지 대학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이황영 목사님은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이민 목회 하시게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계기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약간 특별한 경험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글쎄요, 휴식당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가 마음에 탈진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 쉬긴 쉬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민 목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목회를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오게 됐고 한 1년 정도 쉬었지만 그래도 목회를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한 지 14년 꽉 채우고 이제 15년째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호주에서 8년, 또 한국에서 8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와,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탈진이 돼서 미국으로 오셨는데 탈진이 돼서 오신 것 치고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용서를 좀 구했어요. 사치스러운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보람과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 자신과 교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14년을 가득 채워서 미국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네. 목회는 항상 힘들죠. 예, 힘들지만 정말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은혜로 감당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장로님 와주셨는데 우리 이런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말 따뜻한 사랑과 기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그리고 그렇죠. 기도로 내가 맞습니다. 목회를 오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수많은 귀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이 교회에 오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올해로 33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와, 대단하십니다. 33년을 지금 한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네. 계세요.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게 나온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교회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히려 이민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상당히 이제 물론 제가 작은 교회를 이제 나갔던 거니까 굉장히 이제 작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포근하고 이렇게 아늑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이렇게 별 차이점이 안 느껴지는 게 처음에 교회를 적응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었어요. 예. 지금 어느 부서 섬기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부서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예배 및 찬양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예배 및 찬양위원회. 예. 해보시니 어떠세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 사역도 중간에 그 제일 많이 한 게 지금 예배 및 찬양위원회 했는데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배위원회 또 찬양위원회. 그런데 정말 예배위원회는 정말 기도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찬양위원회는 이제 우리 이제 뭐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그다음에 또 금요 찬양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찬양하기를 좋아하니까 아주 제 적성에 제일 맞으면서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맡으신 부서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환해서요. 정말 즐겁게 감당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남가주 기쁨의 교회 표어가요. 더 알도록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 표를 정할 때 그 전해의 하반기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2024년에 기도를 드리기를 2025년 교회 표를 주세요 라고 떼쓰듯이 기도를 했어요. 네네. 해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평균 한 2달쯤 지나면 표를 주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탁 이렇게 가슴에 와 닿게 하면서 그 표도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금년에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더 알도록이라는 표를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표를 정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표를 왜 주신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한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고,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유 내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표를 정하는 거에서부터 또 중간중간 과정을 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신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정한 표가 더 알도록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전 교인이 신약성경 통독 13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매주 성경 암송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작년에는 어하나에서 아이들이 성경대회 우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씀 사모하는 것에 진심인 교회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조사 많이 하셨네요. 예. 신약성경 13주 통독 프로젝트는 제가 성경 통독을 평균 한 장로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틀에 박힌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이 나와요. 1년 성경 일독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드리고 뭐 표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과는 좋아요. 근데 금년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바쁘셔요. 살아가시는 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려면 인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총 26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 주에 20장씩 읽으면
딱 13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옳거니 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20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예, 뭐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 신약성경 일독은 합시다. 이런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고요. 네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당연히 열심히 네. 하시고 그 셀 그렇죠? 예, 예. 아.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성도님께 여쭤봐야죠. 장로님. 지금 13주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보시니 또 어떠세요? 좀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1년 그 통독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네. 1, 3, 5주 해가지고 평일에는 3일, 주일에는 5번 하면 1년에 이제 성경 통독 한 번 하게 된다 이런 게 네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지루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새로 이제 창안해내신 그 신약성경 13주 통독이 이제 좋은 게 혼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읽고 나면 그걸 같은 그 셀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를 해요. 그래도 그렇게 또 잘 읽고 있나를 또 우리 셀 목자께서 꼭 점검을 하시고 또 저희 셀 목사는 또 본인이 또 카톡방에다가 그날에 읽은 그 하루에 한 3장씩 읽게 되는데 그 또 3장에 대한 또 설명을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또 구역원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3장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그 내용을 또 쉐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날에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쉐어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그냥 뭐 1, 3, 5주 하루에 3장 뭐 주말에 5장 읽는 이런 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이제 책임감도 느껴지고 내가 또 이거를 읽고 받은 은혜를 또 쉐어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준비도 같이 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끝나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구약 통독으로 가시겠구나 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내년 프로젝트가 벌써 나왔네요. 네, 정해졌어요. 지금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지금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도들도 말씀 사랑이 진심이구나 그럼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 성경 암송 있잖아요. 주보에 이제 암송 구절을 매주 실어드리는 것은 사실은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일일이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자주 성경 암송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든 한국교회 다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외우시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 좀 야박한 것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암송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면은 이렇게 암송하셔요. 그 외에 필수 암송 구절을 제가 권고할 때마다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같이 암송을 하죠. 우리 잘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눈빛에 지금 자부심이 그럼요. 굉장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제쳐놓고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아까 어하나 말씀하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인정된 자로 세움받기 위한 그 타이틀의 성경 양육이 바로 이 어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이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을 하면서 팀플레이 게임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성경 암송을 가지고 이제 주일에 아이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하나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성경 말씀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본부 측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성경 퀴즈 대회,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그 팀플레이 게임인데, 네네. 이 사역을 저희들이 2023년 하반기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올림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짧고 경험도 별로 없지만 일단 열심히 준비해서 출전을 했는데 아이고 우승을 한 거예요. 첫 출전에. 그리고 이어서 2025년 상반기에도 그때는 성경 퀴즈 대회 처음 나갔고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역시 올림픽 대회 또 이제 나갔는데 거기는 이 어퍼 클래스 좀 고학년 아이들
아이고 이거 두 종목 다 우리 교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뭐 우리 장로님 뭐 비롯해서 축하해야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고요. 뭐 1등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구나라는 그 현실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어와날 시작하셨는데 네. 첫 출전에 그렇게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남가주 기쁨의 교회 워낙 말씀 사랑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신약 성경 통독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매주 암송 구절도 있고 이런 말씀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서 기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또 이런 역시. 생각 해보게 됩니다. 해석이 은연해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삶이 참 바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바쁜 성도들의 삶도 이해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좀 잘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 있으실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별명이요?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네, 하나는 제가 좀 바랬던 별명이고 그 광고한 별명이에요. 네. 그거는 분위기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마음에 우리 교회 간판을 남가주 기쁨의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괄호 열고 분위기 좋은 교회 괄호 닫고 이렇게 새겨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네. 근데 그 분위기 좋은 교회라는 건 우리 인간적인 분위기도 포함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그다음에 환경도 이렇게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희 교회는 이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상냥하고 친절한지 저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환경이요, 물리적인 환경이 동산이에요.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도 좀 부족하죠, 장로님. 예, 가든이에요, 가든. 가든. 예,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분위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싶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려면 우리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을 나눌 줄 알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별명을 제가 많이 전파했고요. 또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얻은 별명인데요. 애기 잘 낳는 교회.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아기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읍시다. 그래서 좀 강권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도 강권하고 그다음에 출산도 장려하고 그래서 오늘날 어와나 대표 선수들이 많이 길러졌다는 사실. 이게 지난 14년간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애기 잘 낳는 교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하나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승할 수 있었고요. 그럼요. 일단 아이가 있어야 출전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위기 좋은 교회 꿈꾼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우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미주 한인 교회들이 참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혼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해서 좀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마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저도 그 고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연령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아예 숫자로 통계를 내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교회 앞에. 이제 그때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평균 연령이 거의 60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좀 맥이 빠져요. 어떤 때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담임 목사가 맥이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을 잘 격려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너희들 둘이 결혼해라 이랬어요.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젊은이들이 계속 사실 좀 다그쳤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고 이제 그걸 좀 다그쳤어요. 근데 그게 뭐 인간적으로 바라는 거 아니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상급, 여호와의 기업 얼마나 귀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자 이제 이렇게 권고를 했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민 목회의 고민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고민을 하죠.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뭐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가정들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자라잖아요. 또 그들을 키우는 젊은 커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은 완전 기성세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 이민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잘하시는 게 있어요. 헌금을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해요.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아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헌금 잘하시고 그걸 또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복을 받으시고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무장로님들이 참 마음들이 좋으셔가지고요. 저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셔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셨어요. 예.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매주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온다면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투자, 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아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는데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부지가 큽니다. 과거에 크리스천 스쿨이었었어가지고요. 네. 장로님 더 잘 아시는데, 근데 한가운데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요? 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천연 잔디예요. 근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방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쓰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먼저 사실은 결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일 덕분에 아낌없는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투자를 2024년에 우리가 투자해서 2020년 3년부터 3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2024년 초에 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면은요, 제가 마음 같아서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3분의 2 정도를 인조 잔디를 깔았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농구 코트를 만들었고요. 당연히 농구대 새로 했어요. 정식으로. 그 다음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해 줬습니다. 되게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놀이터 비싸요. 굉장히 좋은 걸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로는 황토 흙에 가까운 고급 흙을 깔아서 워킹 트랙을 만들었어요. 예. 돈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근데 그렇잖아요. 같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이 교회의 중진,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못하는 거죠. 근데 뭘 아끼겠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에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 교회 안 간다는 소리 할까봐 교회 가는 게 항상 가장 바라는 바예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뭐 칭찬할 일 있으면 그럼 교회 간다 그러면 야 하고 신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오면은 집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렴풋하게 꿈꿨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사모하는 것도 진심인데 이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사랑과 헌신도 정말 진심이다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거기서 뛰어놀면서. 아유, 장로님 한 말씀 하셔야죠.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주일날 가면은 이제 그 짬짬이 시간 날 때 제가 이제 아침 7시부터 교회를 가는데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그 이제 본당 앞에가 페리오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이 쫙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더 행복한 거는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나오는데 그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막 중고등부는 농구를 하고 주일학교는 거기서 막 뛰놀고 미끄럼틀을 타고 하는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주 옛날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 하나님이 결국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2세들을 위한 그런 아낌없는 투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필요한 이제 마음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그게 오늘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뭐 정말 어느 교회 내나 봐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2세들을 위한 그런 패시리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가감한 투자. 우리가 사실 말로는 다음 세대 하지만요. 마음 플러스 또 액션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로님과 같은 교회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니까 가능한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 잘 낳는 교회 그리고 분위기 좋은 교회 뭐 다 이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지금 33년 되셨잖아요. 네. 교회 섬기신 지. 그 많은 시간을 쭉 돌이켜 보시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14년 꽉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침 14년 전 고난주간 첫 새벽 예배 때부터 저희 교회를 오셨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됐던 게 이제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셨는데 이제 그 앞전에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좋으신 목사님 보내달라고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처음 오셔서 이제 고난주간 첫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그 감격에 겨운지 예배 도중 내내 그냥 눈물이 끝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기도와 그때의 바람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고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14년을 돌아보면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가주에서 뭐 정말 분위기 있는 좋은 교회로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정말 요즘같이 어른들만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저희 교회 아주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 오시던 그날 첫날에 그 첫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주 귀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좋은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눈이 너무 촉촉해지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자꾸 근데 오늘이 또 마침 또 이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이라 가지고 또 그때 생각이 또 나서 좀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14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해마다 고난주간만 되면 이게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목사님 오시던 날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잘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충성해야지 어려웠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곤 합니다. 저렇게 눈에 지금 눈물이 촉촉히 맺히셨는데 이렇게 목사님 처음 오셨던 14년 전의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해 하시는 저 장로님 보시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그대로 전달되죠. 저도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년 교회 설립 주일 예배를 드리면 공교롭게도 그 설립 주일 때 장로님께서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울어요. 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잘 시작을 못하고 막 울어요. 사람들도 따라 울어요. 가방에서 손수건 꺼내고 울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옆에서 반주자가 목사님 울지 마세요. 예배 시간인데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온라인에 또 방송이 그런데 예,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감격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예. 그 덕분에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들이 계시니 뭘 걱정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서 자랑합니다. 예. 나는 황태자 목회하고 있다고. 황태자 목회. 예, 황장로님이 이름에 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귀한 사랑과 서포트와 지지와 이런 기도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해요. 예, 그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정말 힘든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충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목사님을 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전형적인 그 예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남가주 기쁨의 교회. 예, 아멘. 예, 아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별명 2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3개 정도 더 별명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배운 거예요. 하나는 일맥상통하는 건데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서 가보고 싶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와 보면 머물고 싶은 교회.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부흥사경에 오셔가지고 주신 어떤 그 문장입니다. 그게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네네. 그렇지. 교회는 그래야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잘 적으셨다가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배운 건데요. 장로님, 이거 정말 장로님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 이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교회. 신나는 교회. 예, 그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것도 배운 거지만 이거 우리 교회 별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신나는 교회. 좋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은 교회, 신나는 교회. 네. 와, 네, 딱 두 마디로 지금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실 성도들이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또 교회 갔는데 힘들고 낙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너무 가고 싶은 곳. 그렇죠. 교회는 갈수록 더 신이 나는 곳. 그럼요. 예.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올해 해마다 표가 이제 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해마다 새로운 표를 내어 세우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14년 전에 오셔서 그 표 말고 저희 교회에 그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바뀌지 않고 14년째 계속 저희가 매달 첫째 주일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같이 복창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인데 네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따라 읽고 외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너무 이제 고창어 같아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음미를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도 12제자만을 키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를 키우신 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창대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교회가 뭐 크게 굉장히 부흥이 돼서 성도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온전한 제자들로 잘 양육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의 터전에서 그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세우면서 생활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바로 모이고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 선언문을 이제 매달 뭐 이렇게 매번 그저
이제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충실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제자로 성장이 돼서 내가 이제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한 일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 성도들께. 예. 우리 장로님의 진심이 너무 꾹꾹 담겨져 있어서요. 제가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남가주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은 매주 암송 구절 해야죠. 또 사명 선언문도 외워야 되죠. 이래서 어하나 1등 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군인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늘 설교 말씀을 좀 힘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와 이 목회자 간의 사이가 너무 좋고 성도와 또 목사님 사이가 참 좋아서 정말 그야말로 분위기 좋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신나는 교회. 이런 교회구나. 오늘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황의남 장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걸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